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지간히 신앙생활 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면 잘해야 될 텐데 잘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본문은 사람들이 왜 잘하지 않는지, 그리고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본문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12절이나 되는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잘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30년 이상 했는데 왜 잘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깨달아요. 깨달으면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러면 사람들이 깨달아서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하죠.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어디로 데려가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깨달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머리를 끄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깨달으면서 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지한 거죠. 근데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무능한 겁니다. 우리 죄인들에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특징과 행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끄덕였으면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툭툭 건드려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무능하니까 이렇게 할 수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내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기로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로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런 변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자람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시기에 성도들의 얼굴을 많이 보지 못할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코로나 전염병이니까 이 의사들과 간호사 또 방역 당국에서 최전선에 쓰는 건 맞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최전선에 서서 이것을 싸워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모세 아론에게 또 대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하시죠. 그때 그것을 보자 아론이 향로의 향을 들고,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향을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서니까 연병이 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들이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우리는 연병을 그칠 수 있도록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또한 진리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때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도 있고요, 간구와 이렇게 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감사죠. 어느 분이 감옥과 수도원을 이렇게 비교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쪽은 불평을 하는 것이고요, 한쪽은 감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은요, 우리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고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 인생을 감탄하게 한다는 것이죠. 환경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환경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그거 가운데서 감사를 하면 우리가 정말 수도원 뒷뜰에 있는 것처럼 영성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불평하면요, 그 자리는 감옥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요, 감옥에 있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성경의 배경이 감옥이니까 감옥이구나 하는 거지, 어디서 이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면서 영성의 수도원에서 뒷뜰을 거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서신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면서 감옥처럼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거기서 정말 수도원의 뒷뜰을 거니는 것처럼 감사하면서 영성이 자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또한 감사는 하는데 다른 감사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저 세리와 창녀가 나랑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세상은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 다이아몬드 수저를 차고 태어나서 감사해. 저 사람들 같이 저렇게 어렵지 않고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또한 제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남들보다 특별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죠. 성도들은 어떻게 감사하죠?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요,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복락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럼 저는 지금 삶이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디를 읽어봐도 고난을 면해주겠다 이런 성경은 어디도 없어요. 고난이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이 다 있어요. 눈물이 있고 눈에 어떻든 눈물이 그렁그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저것 감사하죠. 뭐 부모님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들 딸 준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 딸을 준 것, 남편을 준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나가시면서 믿음 좋은 분인데, 목사님 그래도 남편은 감사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이러면서 가더래요.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죠? 16절 다시 보세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를 위해 감사합니까? 일반적으로 내 몸이 건강한 거 감사하고, 내 자식이 편한 거 감사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감사하고, 다 나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도 한 4, 5년 정도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은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요, 너희를 위한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나만 아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돈, 우리의 어떤 재능, 우리의 어떤 헌신, 관심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내 자식,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 바라보다가 우리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 향해서 눈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눈이 열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이 열리면서 저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저 사람들 위해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남아있는 것을 남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것이 정말 공유가 될 때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감사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합니다. 뭘 위해 감사하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기독교 신앙생활을 뭐로 표현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러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 그러면 딱 세 가지로 보면 제일 좋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의 표지를 가지고 잘 신앙생활하구나,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만을 선택하네요. 믿음과 사랑,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네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시 15절 보시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비나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믿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정확하게 뭐뭐를 믿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한 거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믿음을 강조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요,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믿음 뒷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거든요. 인격을 믿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음할 때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국사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잘 될 거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것을 믿음이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강태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의 적극적인 믿음,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이 거세게 불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과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라든지 긍정적인 생각은 기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긍정의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 자체죠. 어떤 사람은 우울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에요, 성향. 그것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죠. 물론 우리는 왠지 모르게 긍정의 바이러스가 나오는 사람을 훨씬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좋게 보일 뿐이지 성향인 거거든요. 그게 나쁠 수 있겠어요? 우울한 게 그분의 기질인데, 그 사람이 긍정적인 게 그 사람의 기질인데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단지 저 사람이 긍정적이야, 모든 매사에,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뭘 믿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죠. 일이 잘 될 거야, 뭐 긍정적으로 보면서 뭐든지 잘 될 거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또 뭘 믿는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분은 우리 편이죠. 내 편이에요. 영원한 내 편.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편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거죠. 얼마만큼이요?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 편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내 편입니까? 그분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그분과 원수가 되었는데도 그분은 내 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관계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라는 것을 믿는 거죠. 종종 우리는 나의 열심을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식도 하면서 막 헌금도 드리면서 막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네요. 그럼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거 다 바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얼마나 더 해야죠? 여러분,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뭐에 대해 있습니까? 나의 열심을 믿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뭔가 바뀔 거다. 자기 열심을 믿는 거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아닌 거죠. 물론 어려움을 처하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간절해야 되죠. 간절히 찾는 자가 찾는다 그랬으니까 간절한 건 맞는데,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는 거는 그분의 소관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을 믿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 거죠? 그분이 나의 중보자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 살 때가 있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당에 왔어요. 뻐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중보자 되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나의 중보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시는 것을 믿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임금이신 것이 핵심인 거죠.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목구멍도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만 해야지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가 주인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난할 때도 있고요, 부유할 때도 있어요. 병들을 때도 있고 좀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상황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의 사랑, 그분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념이나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능히 이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죽어도 믿고 살아도 믿는 거고, 그게 믿음인 거죠. 옛날 이야기만 하면 안 되죠. 나도 왕년에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왕년에 그렇게 안 살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신앙은요 항상 오늘이거든요. 오늘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과 한 세트가 있죠. 자, 보면 5절에서 보면 너희 믿음과 사랑을 나도 듣고, 사랑이 나오네요. 그렇죠? 믿음은 항상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3절에서 14절까지 구원의 간격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찬양하고 있고요, 또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장의 마지막 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1장은 사실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앞에 인사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원의 간격을 찬양하고 또 기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절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화요일 날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매일같이. 원래 이제 부르는 사람들의, 힘든 사람들은 아침마다 부르지만, 이렇게 제가 이번 주 내내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해 보기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대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목장에서요 같이 이렇게 소그룹 공동체를 유지합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정황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이제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참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올해 결혼 30주년인데 아내를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선물을 주셨는데, 정말 나는 온 천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목사로서. 근데 한 명 사랑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이라는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는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15절을 보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모조품 사랑, 가짜 사랑은요, 저 사람이 저게 나랑 말이 좀 맞네, 나랑 좀 마음에 드네, 이러면서 사람을 가려 사랑하는 것을 가짜 사랑이라 그러죠. 교회는요, 사람들이 자꾸만 친해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편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 친해지려고 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친해지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주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사랑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만들어내는 사랑은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고르지 않는 거죠.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죠. 여러분, 정말 친해지기만 해봐요. 교회가 친해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더라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죠. 왜요? 자기들끼리만 친하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죠. 편을 만드는 거지 사랑이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이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나 같은 자를 사랑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나눠주는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랑할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개토라 그러죠? 자기들끼리만 군집을 이루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가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붙여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목사님, 그것은 이상적인 거고요, 너무 형이상학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실에서의 어려움도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이 만들어내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럼 성경 버려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을 순종하고자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삶이 빚어내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심이 없다 하네요. 근심이 없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이 바람이 불지 않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거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짐을 푼 게 뭐죠?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라는 거죠.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 가운데 같이 살든지 기도하며 살든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전날의 두려움이 오늘도 두렵잖아요. 오전에 두려웠는데 오후도 두렵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을 두려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때 정말 변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든지 날마다 기도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 정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늘나라 가지 않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아주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쫙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너무 멋있는 것은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것보다는 다윗이 골리앗과 덤볐다라는 게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덤빌 수 있도록, 정말 오너라 하면서 덤빌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우리를 빚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믿음에 만들어내는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이 필요하죠.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